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의좌우로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네. 산부 예배권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 바벨론의 심판 내용의 핵심 주제지 않습니까? 경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땅의 상인들의 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상인들도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연기를 보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는 이유도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불렀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불에 타는 바벨론이 불쌍해서 지금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상품을 사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지금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음녀 바벨론이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구입했던 물품들의 목록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보니까 오늘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그리고 종들, 사람의 영혼까지입니다. 이 상품들의 목록, 품목이 전부 몇 가지입니까? 몇 개죠? 안세 아래 보셨어요. 전부 29가지입니다. 29가지. 이 29개의 품목은 크게 6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6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6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귀금속과 보석이죠. 귀금속과 보석입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 진주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사치스러운 옷감이죠.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 여기서 해당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값비싼 나무와 건축 재료 및 여러 도구 재료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향료와 향수입니다. 계피, 향료, 향유, 유향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은 식품류입니다. 식품류,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그룹이 동물과 사람이죠. 소, 양, 말, 수레, 종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이렇게 29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누렸던 이 사치스러운 품목들은 에스겔서 27장 12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두로의 사치 품목과 많이 중복됩니다. 무려 15개 품목이 중복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29개의 품목 대부분들은 로마의 지도층들이죠. 지도층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품목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가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록물을 남겨놨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품목 27개를 제시를 했어요. 27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18개가 오늘 본문과 중복이 됩니다. 플리니우스가 제시한 사치품 가운데 금, 은, 보석, 진주,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상아 그릇, 계피, 아모윰, 향료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 모략입니다. 그리고 유향,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누렸던 사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이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28개의 품목 중에 마지막 사람의 영혼을 뺀 28개의 품목으로 구분하고, 마지막 사람의 영혼은 뭘 의미하냐, 이것은 로마 제국의 그 사치와 번영, 이것의 기초가 비인간적이며 또한 야만적이면서 그리고 인간 생명을 경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8개의 품목으로 구분하면서 이 28개의 품목은 뭘 이야기하냐면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땅의 숫자가 4입니다. 사계절, 동서남북 다 4잖아요. 그래서 땅의 숫자가 4인데 이 땅의 숫자 4와 완전수가 7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숫자 4와 완전수인 7을 곱하면 4, 7이 딱 나와 있죠. 4, 7이 28이죠. 그래서 이 28개의 품목은 바로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국제시장을 개척한 최초의 제국입니다. 국제시장을 개척했던 최초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상인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 땅의 상인들로 인해서 이 국제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의 상인들은 귀족 집단은 아닙니다. 귀족 집단이 아니에요. 이들은 로마의 귀족 집단에게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을 운반하고 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상인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제외한 이 28가지 품목의 생산지를 보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생산된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와 인도, 아라비아,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도 있습니다. 금과 은은 스페인에서 생산됐고 수입됐습니다. 그리고 금은 2세기 주후 2세기부터는 이 금이 어디서 수입이 되냐면 발칸 반도라고 아십니까? 그리스가 있는 그 동네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발칸 반도에서 생산되는 금을 로마 제국이 수입했다고 합니다. 1세기 전반까지는 로마 제국의 부의 상징이 뭐였냐면 금이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로마 제국의 부유한 자들은 금이 아닌 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추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금목걸이를 차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전부 금목걸이 차고 있어요. 그럼 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금이 아니라 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은 은을 가지고요, 침상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그리고 접시 이런 것들을 은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금과 은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때 기준이 뭐냐? 금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금광이 없으면 정복하지 않아요. 그냥 냅둬요. 금광이 있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석이 등장하는데 이 보석은 인도에서 생산된 거예요. 인도에서 생산된 겁니다. 이 보석은요, 여성의 장신구
그리고 술잔을 만들기도 하고 남자들의 반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주가 등장하잖아요. 이 진주엿이 아주 값비싼 품목이죠. 진주는 어디서 생산됐느냐? 홍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에서 생산된 것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율리우스 가이사르 황제이죠. 율리우스 가이사르, 그가 자신의 정부인 세르빌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상당의 진주를 선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는 선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가이사르에게 있어서는 뭐 2천만 원 상당의 진주는 뭐 껌가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여성들은요, 이 진주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과 사치를 과시했어요. 여성들은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귀에도 진주, 목에도 진주, 팔목에도 진주, 머리에도 진주, 온몸에 진주를 도배하고 다니는 여성을 보면 부럽죠? 이런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김포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랬어요. 여기서 또 세마포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마포는 부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냥 웬만한 부자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 가장 값비싼 옷인데, 이 값비싼 세마포 옷이 당시 가격이 매겨졌는데, 세마포로 만든 옷에 대한 가격이 매겨졌는데, 가장 값비싼 세마포 옷에 대한 가격이에요. 얼마냐? 7,000데나리온이에요. 7,000데나리온.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7,0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몰라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오늘날 노동자 하루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10만 원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7,000데나리온은 얼마냐? 여러분, 7억이요. 7억. 그러니까 이 가장 값비싼 세마포 옷이 얼마라고요? 7억짜리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주옷감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등장했던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이에요. 자색. 이 자주옷감, 이것도 진짜 비싼 옷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뿔고동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에서 나는 뿔고동에서 나는 염료를 가지고 염색한 옷이에요. 이 옷 역시 부자 중에 부자만 입는 옷이죠. 굉장히 부유한 층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비단이 등장하죠. 비단. 이 비단은요, 중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생산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파시우스와 티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장군일 때 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 비단 옷을 입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옷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붉은 옷감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옷감은 어디서 생산되냐면 소아시아에서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이 옷 역시 누구만 입느냐? 왕족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왕족들이.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향목이 등장하는데, 이 향목은요,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나무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나무인데,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이 나무로 만든 식탁, 아마 성도님들 가정에 식탁은 대부분 뭐 고무나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고무나무로 만든 식탁이 있는데, 이 향목으로 만든 식탁의 가격이 얼마냐?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남겨놓은 글에 의하면 이 향목으로 만든 식탁의 가격이, 키케로가 얼마냐고 기록했냐면
30억이라고 기록했어요. 우리 돈으로. 이 향목으로 만든 식탁이 얼마라고요? 30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갈루스 아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글에 의하면 로마의 부유한 사람이 이 향목으로 만든 식탁을 구매했는데 얼마를 주고 구매했느냐? 60억을 주고 구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억은 얼마 안 되죠, 그죠? 야, 그 돈 우리 교회 주면 교육을 지을 건데. 식탁을 구매하는데 얼마 줬다고요? 60억을 주고 이 향목으로 만든 식탁을 구입했어요. 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그죠? 얼마나 밥이 맛있겠어요? 이런 사치, 허영이죠, 허영. 그리고 상아 그릇이 등장하는데 아프리카 코끼 상아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값진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는 뭐 가구나 뭐 판벽이나 조각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인데 뭐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들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나무죠. 그리고 구리와 또 철 이런 것이 등장하는데 이 방패나 뭐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구리는 어디에서 생산되는 구리를 최고로 치고 인기가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생산되는 구리를 최고로 쳤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은 스페인에서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생산된 것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철은 주로 단도나 검 뭐 이런 걸 만들 때 사용했죠. 그 다음에 대리석이 등장하는데요. 오늘날도 대리석은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리석은 어디서 생산됐냐면 아프리카에서 생산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대리석을 로마까지 뭐예요?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리석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대리석의 소유권을 누가 가졌냐면 황제가 가졌습니다. 대리석의 소유권을 황제가 가졌어요. 그리고서 황제가 이 대리석을 누구만 쓸 수 있도록 했냐? 로마 사람만 쓰도록 만들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니고는 이 대리석을 못 써요. 뭐 집을 짓든 뭘 하든 간에 이 대리석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향료가 나오죠. 향이 나오는데 계피, 이 계피도 동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거죠. 향료와 향은요 주로 인도에서 생산돼서 배로 수입했어요. 그리고 향유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모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향유예요. 이 향유는요 향 가운데 향수들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근데 이 향유를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었죠. 바로 이 향유예요. 모략이에요. 가장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이 등장하는데 이 유향은 소말리아에서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 유향은 이 향유 모략의 값의 절반 정도 가치였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비싼 것들입니까? 그리고 식품류들이 등장하는데 이 식품류들은 사치 물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등장하느냐? 로마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연회로 유명했던 제국이 로마예요. 연회 뭐예요? 파티죠, 파티.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중에 비델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1년 동안 연회를 통해서 지불한 음식 값이 황제니까 얼마 정도 됐을까요? 25억 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연회를 베풀고 지불한 음식 값이 얼마요? 25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이 시실리아나 스페인에서 생산돼서 수입했고요. 그 다음에 감람류는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된 것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밀은요 이집트에서 생산됐습니다. 그걸 수입해요. 그리고 여기 고운 밀가루가 등장하는데 이건 아무나 못 먹어요. 아주 부유한 자들만, 부유한 계층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 고운 밀가루죠. 우리가 오늘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이 밀가루. 그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죠? 예. 또 가축들이 등장하죠. 소, 양, 말이 등장하는데 이 가축들은 식용을 위해서, 고기를 위해서 수입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소고기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은 소고기 그러면 그냥 들으셔봐야죠, 그죠? 예, 특히 한우. 예. 근데 로마 제국이 소를 수입한 것은 먹기 위함이 아니고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유를 위해서 소를 수입했어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먹기 위해서 수입한 게 아니고 양틀 생산을 위해서 수입했습니다. 말을 수입한 것은 다양한 용도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도 필요했고요, 또 일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를 위해서 말이 수입됐어요.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무슨 경기냐?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죠. 영화 배너 마지막 장면 뭐예요? 야!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유다 배너가 마차 경기 하잖아요. 전차 경기죠.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를 수입했는데 이 수레는 뭐 군사용이나 경주용으로 수입한 게 아니고 운송용으로 수입했습니다. 사륜 마차죠. 운송용으로 수레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종,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여기 종들이 수입됐는데 이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몸입니다. 몸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수입했는데 이 몸이 짐승의 몸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네, 그죠? 이 몸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기 위해서 몸을 수입했는데 그 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고 사고 파는 물건 취급받고 재산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엄청난 수의 이 노예들을 수입을 했는데요, 부유한 자들이 이들을 다 소유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노예들이 얼마 정도 있었느냐, 뭐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최대 6천만까지 봅니다. 6천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예들은 전쟁을 통해서 끌려오고, 그리고 팍스 로마나 시대에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예 말과 이 노예들을 로마로 공급했어요. 이 모든 물품들을 로마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로마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인들이 더 이상 이 로마 바벨론이 불타버렸어요. 자신들의 이 물품을 사줄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곡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울며 슬퍼하면서 지금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이 땅의 상인들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치와 허영을 누렸던 로마 제국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바벨론아, 내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사라짐으로 바벨론이 누렸던 이 사치스러운 품목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치스러운 품목들을 바벨론의 영원히 탐했던 과일이다,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죠. 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것들을 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로마 제국이요, 돼지가 그 먹이통에서 먹이를 개걸스럽게 꿀꿀꿀 거리면서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런 것들을 뭐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모습이 뭐예요? 영혼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영혼의 탐욕이에요. 그 영혼의 탐욕이라는 말은 이 음녀 바벨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뭐예요? 탐욕이라는 뜻이죠. 음녀 바벨론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석구석을 달리면서 뭐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들을 가져오게 하고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은 음녀 바벨론의 그 영혼의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음녀가 불타요. 끝나버렸어요. 그 영혼의 탐욕이 그렇게 탐스럽게 먹었던 과일, 그 맛난 것과 빛난 것 다 사라졌어요. 때문에 이 땅의 상인들이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만도 하죠. 예? 이것이 땅의 상인들의 충격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땅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음녀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신들도 똑같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자신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멀리 서서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애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상인들도 땅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불타는 것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심판도 예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상인들이 이 불타는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로마 제국의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다. 로마 제국과 함께 사치하면서 부를 누렸던 땅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부와 그 사치도 사라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그 창녀가 자신의 고객의 피를 요구르트 빨대 꽂아서 마지막에 꾸르르 소리가 날 때까지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빨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가, 그 추악스럽게 얻었던 그 부가 한 시간에 끝나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땅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시간에 그 부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 규모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작년 1년 경제 규모가 29조 1,8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경 662조 3,300억 원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시죠? 네,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몇 억 이 정도 돼야지 우리는 감이 오는데 이거 뭐 4경 662조.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18조 7,4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경 6,114조
1900억 원. 그리고 3위가 독일이고 4위가 일본이에요. 한국은요 13위입니다. 경제 규모 13위예요. 작년 기준으로 4조 1천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5,713조 3,50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데 미국 보면까 참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캘리포니아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작년 한 해 경제 규모가 그 주예요. 규모가 여러분 4조 1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713조 3,500억 원. 일본 작년 한 해 경제 규모보다 더 커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의 경제 규모와 오늘 이 시대의 미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어디가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날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의 주인이 다 로마 제국 거예요. 그 얼마나 경제 규모가 컸어요, 그 시대로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물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투자하라 그러죠. 미국에 기회다. 미국 절대 안 망한다 그래요. 아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이 망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요,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 망한다? 미국이 망하는 게 더 쉬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함께 망해버리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상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은요, 절대 안 망해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망해버렸어요. 그 부가 사라져버렸어요. 땅의 상인들도 땅의 왕들처럼 로마 제국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경제활동 해야 되죠, 그죠? 경제활동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구별됨이죠. 구별됨. 그 구별됨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땅에 재물을 쌓고 보물을 쌓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음녀 바벨론과 이 땅의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탐욕으로 사는 자들이죠.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탐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그 돈 땅에 두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계시죠. 갑자기 죽어버리신 분 계세요. 저는 억울해서 어떻게 죽었을까 생각해요. 억울해서 그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땅에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쌓아놓기만 하고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입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입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내 입에 집어넣기에 급급한 게 아니고 땅에 쌓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에 쌓기 위해서 오늘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성도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이 땅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김포지일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